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전반부 말씀으로 준비된 유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같은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하루이고요,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때에 만들어진 절기였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을 다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 강팍한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바로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페사흐입니다. 이 페사흐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절뚝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뚝거리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발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게 돼서 발자국이 한쪽은 잘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절뚝거리면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사흐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마다 그 사망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밟고 그 집은 마치 절뚝거리듯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페사흐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달력을 사용할 때 음력으로 된 달력을 사용하는데요. 이 유월절이 있는 달력을 첫 달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봤을 때 니산월, 그러니까 1월 15일이 우리로 치면 춘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 춘분이 유월절인 거예요. 이 첫 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양을 선별해서 데리고 있다가 14일 오후가 되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게 되면 그 양을 구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되면 그때부터 다음 날이 된 거죠.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끼는 저녁 식사예요. 우리는 아침 식사가 첫 끼인데 유대인들한텐 저녁부터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이런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춘분이 되는 날, 그 바로 전날에 양을 준비했다가 해가 떨어지자마자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에서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빵, 그러니까 쿠키같이 딱딱한 그런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얼마나 급작스럽게 나왔는지 그 반죽을 누룩으로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반죽만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게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발효되지 못한 빵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 유월절과 그리고 홍해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다른 명절,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서는 아까 읽어본 바와 같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에만 있었던 액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에서 뿌렸어요. 왜냐하면 그 번제단이 우리의 죄를 그 제물의 피를 대신 밟고 넘어간 그 유월절에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의 피는 번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남아있는 문화, 행사라고 한다면 이 식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이 세데르는 순서, 절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꽤 복잡하고 분명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실제로 그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준비하는 날들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드디어 이제 그 양을 잡는 날, 그 저녁이 되면 유월절이 되는 바로 그 날이 된 겁니다. 이날은 이제 목요일인 것이죠. 1절에서도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1절에서는 그 하루 전날인 수요일인 거고요. 7절에서는 이제 목요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요일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면 이제 양을 잡아서 구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아직 예수님 일행은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구하지 않으신 것인지 구하지 못하신 것인지 어쨌든 아직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셔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말은 먼저 양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교병도 구워야 합니다. 그리고 쓴나물도 준비해야 되고요. 소금물과 정결례에 쓰일 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가 지기 전에 성전으로 가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들고 와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다 하려면 하루 종일 준비해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빠듯하고 모자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먹을 음식들이야 뭐 어떻게 준비한다가 하더라도 어디서 먹을 것인가 하는 그 장소를 섭외하는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유월절 바로 직전입니다. 몇 시간이 되면 유월절 행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해가 떨어지면 곧바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1년 중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작은 성 안에서 복작복작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그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와서 장소를 구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 안에 그 제단에다가 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월절이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장소를 구하고 있는 곳에서 새로이 비어있는 곳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양을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만 보아도 최소 5일 전에는 예약을 다 끝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와서 장소를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입니다. 이게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임영웅 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을 공연 시작 2시간 전에 구하려고 한다면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 포함하면 13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라 합니다. 가서 예수님 이름을 파는 것도 아니었어요. 되게 유명한 그 유명인의 이름을 팔면서, 그러니까 좀 장소 좀 양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선생님이 그 제자들과 먹을 곳을 어디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약자 이름이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그 사람이 너희를 안내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가서
선생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준비하라고 하시더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증인으로서 제자 2명을 그 증인의 역할로 보내신 것이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물을 뜨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지? 하고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은 생각처럼 어려운 명령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딱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할 때 남성형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인 겁니다.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를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남자들이 물을 이렇게 뜨고 다니는 것이 흔치 않았던 일인가? 아니요, 남자들도 물을 뜰 수 있죠. 그런데 남자들이 물을 뜰 때는 이 한 동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아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가죽 부대를 사용했어요. 이 항아리는 여자들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항아리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동이를 이용해서 물을 뜨는 남자는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아예 없는 것이죠. 가자마자 딱 한 명 정말 그렇게 물을 뜨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자가 아닌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은 놀라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가서 선생님을 언급했더니 정말로 방을 내줍니다. 다 준비가 끝나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초지종을 알 수가 없죠. 우리 역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역시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자초지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 방을 예약해 놓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이 그냥 이렇게 비어 있을 리는 없겠죠.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오셔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방 내주는 겁니다 하고 예약하고 가셨을까요? 그건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 6월달에는 방은 가득 다 내가 쓸 테니까 예약 꽉 잡아놔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예약을 잡아놔야겠다 하고 방을 비워놓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큰 다락방을 전부 다 예약을 걸어놨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노쇼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노쇼가 된 그 방을 예수님이 이렇게 딱 받아 사용하신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초지종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바로 전까지 그 아무도 그날 밤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될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장소를 그 식사 장소를 철저히 비밀로 붙여 놓으신 것이죠. 이 다락방은 학자들이 많이들 생각하기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하고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이 남자도 마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전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체포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쯤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잃고 리더를 잃은 제자들이 어디 갈 수 있겠어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무슨 장소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전날 식사를 하셨던 장소가 동일한 곳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마가복음에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리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와 있는 사건이거든요.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도망가는 이유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 사건만 기록해 놓는 것이 의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이 마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니까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있었던 일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니까 기억해서 적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있는 이 청년이 마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맥상 더욱 예수님이 식사하셨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맞아 보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분명히 그 다락방으로 먼저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된 이 집 주인이 이제 자다가 일어난 그 몸으로 따라갔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성경이 오늘 이 본문 이 장소를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오늘 이 장소가 비밀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몇 시간 앞두고 있지만 그 누구도 어디서 식사하는지 모르는 비밀의 장소였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소가 어딘지 알려지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혼잡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은밀한 곳에 어떤 장소에 가게 되는 것이 노출되면 안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대표하는 그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왜곡되고 곡해된 그 신학을 뒷받침해주는 율법 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서로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에 있는, 악어와 악어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고 있죠.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이 인솔자들, 집권자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단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민중들의 열광이 그 집권자들에게는, 그 커져가는 열광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섣불리 처리할 수는 없어요. 섣불리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에게 손을 댔다가는 백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대항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면 모든 군중들이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노력을 해왔죠. 그러나 앞선 시도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어떤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을 문제 삼기도 했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이것을 문제 삼기도 했었고, 부활과 관련한 신학 논쟁으로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시비를 걸어보았던 모든 시도들은 다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몰래 잡아넣는 일 뿐이었는데, 이것도 위험한 일이죠. 까딱 잘못했다가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손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시간은 피하려고 했어요. 명절의 시간은 피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고 그를 처리하는 것은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좀 느긋하게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마음은, 원래 속셈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를 명절 끝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원래 계획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어요. 그럴 처지가 아니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칭송을 했었고,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막 지켜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들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고 더 흥분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그렇게 더 열광 속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들이 정말로 언제 봉기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정말 임계질량이 꽉 차 있는 폭탄처럼, 핵폭탄처럼 무섭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중들에게서 그 예수를 격리시켜야 되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죠. 낮에는 사람들의, 대중들의 시선이 문제가 됐고, 밤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버리시니 그 감람산에 예수와 그 따르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감람산에 막 흩어져 있을 텐데, 횃불을 들고 감람산에 올라서 병사들과 한 명씩 그 얼굴을 확인해서, 신원을 확인해서 예수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이었습니다. 이건 조용하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 잡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방법이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나타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다데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둘을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슈가리오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의 이슈와 그리고 가리오트의 합성어인데, 이슈가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리옷 사람, 가리옷에 사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 가리오트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비해 이 유다는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는 것이 아니라 가룟 사람 유다라고 그를 구별해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은 마태와 마가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누가와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생각이 그 유다 안에 생겨난 것을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누가와 요한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누가하고 요한은 그 유다의 배신과 배반을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나 그런 욕심이나 배신으로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단이라는 이 거대한 진영 논리로서 그리려고 의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궁극적인 대적인 그 사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 사실은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유다가 아니라 사단 권세에 집중하게 하려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하는 동안 가룟 유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병사들을 부르러.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언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지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후회하며 자살하는 장면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유다에 대한 관심을 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의 관심은 사단 권세인 겁니다. 지금 이 누가가 그리는 것은 예수님과 그 사단 권세, 이것의 차이와 구별과 대립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은 유다를 전면에서 내리고 사탄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을 두고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표현으로 생각하여 사단이 그의 유다의 전인을 다 사로잡아서 그의 존재를 다 사로잡아서 그의 의지와 그의 의도와 그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단이 억지로 그에게 예수를 팔도록 그를 조종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게 내 존재를 장악하고 내 주도권을 가지고 조종해서 그래서 나로 죄짓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발뺌을 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핑계로서 가지고 있는 환상, 꿈일 뿐입니다. 예전에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했었던, 그래서 범죄하게 했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이 그 옛날 하와를 타락하게 했을 때에도,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하게 했었을 때에도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가 그를 장악하여 그를 이 억지로 죄짓게 만든 것은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그의 손을 막 구부러져 가지고 자기는 싫다는데 선악을 억지로 입에다가 막 쑤셔 넣으면서 먹어 막 이렇게 만들지 않았었단 말이죠. 사탄은 인간의 주도권을 빼앗아서 주장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핑계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전가이고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아담이 그랬었죠. 저 하와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하와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했어요. 책임 전가했어요. 하와도 그랬죠. 저 뱀이 나에게 먹게 만들었다고, 나는 그냥 속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핑계가, 그 모든 변명이, 그 책임 전가가 하나님에게 통했던가요? 통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치 않으셨어요.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결정하고 그 범죄를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핑계댈 수 없는 나의 본성에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내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서 이렇게 방관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는 방관자처럼, 나는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그리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 귀신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타락한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옛사람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이 그의 미혹에, 그의 유혹에 발동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여 해낸 핑계할 수 없는 죄악인 겁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유다도 그러했어요. 어떻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도,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못 믿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담도 그랬었죠. 아담도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던 사이였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도 타락하고 범죄했다고요. 죄지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배후에 사단의 계략과 유혹과 미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유다가 자신의 본성을 따라, 탐욕을 따라 그 행동을 한 그 잘못이 전혀 감해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유다가 사용되었다고 그가 괜찮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의 탐욕은 이 고작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은 30이면 종 한 명을 파는, 종 한 명이 거래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은 30이에요. 그런데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아니죠.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은 30에 자신을 사탄에게 그 영혼을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예수를 종 한 명의 값어치로 여겨서 환산해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서 사단에게 그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그에게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유다는 갑자기 사단이 들어와서 갑자기 나빠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유다는 원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었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회계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돈에 밝은 사람이었고 셈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흘러가는 이 상황 파악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셈이 빨랐던 모양입니다. 가만히 흘러가는 꼴을 보니까 이 예수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년 반 가까이 따라온 이 스승은 잊을만 하면 계속 십자가 얘기를 꺼내요. 잊을만 하면 십자가 얘기 꺼내면서 내가 죽을 거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막 초쳐요. 그러면서 또 잊을만 하면 또 내가 십자가 질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죽는 얘기를 자꾸 꺼내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앉는 이 배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낭비한 시간들을 헤아려 봅니다. 그와 따랐던 시간들, 3년이 가까운 시간들, 어쩌면 3년 반 가까이 되는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셈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래서 은 30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스가랴 11장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은 30은 종 한 명에 대한 가격과 같았는데 은 30이면 환전하면 12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20데나리온이면 약 4개월치 임금입니다. 4개월치 임금에 가까이 되는 금액이 12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년 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가고 있는 겁니다. 탐욕에서 터져나오는 셈이 빨랐던 것이죠. 그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던 그 여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유다의 눈에는 그게 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향유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서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한 번 닦으려고 300데나리온을 쓰다니 이게 너무나 아까워 보여서 그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평가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돈을 맞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막 사용하는 사람이었다고, 도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사단이 무고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갑자기 포로로 삼고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의 메인 사람들 중에 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사단은 그저 그 죄의 열정에, 그 열망에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그 행위로서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좀 달리 읽혀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배신자 유다와 그리고 힘으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폭력을 힘삼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배후에 있는 사령관 역할을 하는 그 사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사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했을까요? 글쎄요.
사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은 예수가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사단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만큼은 막아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몇 차례 가르치셨던 적이 있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이 모를 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는 걸 사단이 모를 리 없다고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한국어로는 되게 부드럽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어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입에도 담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세력을 다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탄이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어 했어요. 왜요? 그게 예수가 하려는 계획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목적과 목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도 그랬었죠. 그가 자진해서 40일 동안 계속 금식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니 이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막 유혹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라고 그렇게 막 유혹을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던, 그때 그 사단의 유혹과 광야에서의 그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모든 시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유혹의 요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 길을 걷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추측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은 그 사랑과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하려는 일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실 일들은 결국 자신을 심판하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이유는 몰라도 일단 전부 다 방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의 목표가 뭐든지 알게 뭐예요? 진짜 뜻이 뭔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그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멈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선언하시니 사탄은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단은 그 누구보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막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왜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의 배후에서 그를 탐욕으로 유혹하여 그 예수를 팔아넘기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도 사탄이 생각하고 사탄이 계산하기에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명절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왜요? 명절에 예수를 건드렸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명절이 지나간 다음에야 예수를 잡으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명절이 지나가기 전에 그 명절 안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그래서 예수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지켜내도록, 구해내도록 만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내려고 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요. 빌라도를 통해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군중들에게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주었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살릴 거냐 묻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선택지 아닙니까? 한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나 쉬운 선택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향해 이토록 환호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살리고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단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 백성들은 사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탄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덕이 심하고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도 두 손 두 발 들 정도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인간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단이 다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악해요. 맞아요. 그런데 또한 지혜롭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악독해요. 그런데 미련합니다. 미련하고 악독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조차 이 인간의 미련함과 이 악독함 가운데 두 손을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자기의 계획이 이 악독한 인간들 때문에 실패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다른 악을 상대로 늘 만인을 향해 늑대와 같이, 승냥이와 같이, 이리와 같이 달려들어서 헐뜯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어져요. 왜요? 다른 악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악은 악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살펴보면 그 안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끼리 일을 동무해서 그래요. 서로의 악함이 악함으로 주저하고 혹은 악함으로 하려던 그 모든 일 때문에 악함이 스스로 붕괴하고 무너져 갔단 말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사탄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인간은 미련하고 악독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버리셨습니다. 사탄의 생각대로 놀아날 만큼 인간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아요. 사단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니 사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미련하고 사악하고 간악하고 악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요, 사단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은 생각보다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인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잘못 돌렸어요. 그래서 예측을 실패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어떻게 그렇게 비벼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 영원성 때문에 잠시 우리보다 높은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보다 못한 존재란 말이죠. 사단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단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 사탄을 하나님과 힘겨루기가 가능한 존재처럼, 마치 대등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사탄의 허풍에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은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역사를, 계획을 이루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성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자신의 생각한 것을 이루어간다는, 계획을 이루어내고 성공시키란다는 그 개념 자체가
질서 아닙니까?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처음부터 그 악한 계획과 그 악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질서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단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단을, 악마를 그 크고 강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 악마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사탄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한 가지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일은 결코 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 별거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았었죠. 그 길을 방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를 오히려 살리려고 했어요. 유다로서 팔리는 게 오히려 예수를 살리는 일이라고 아마 사탄은 그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좋은 의도는 아니었죠. 악한 의도였습니다. 악한 동기에서 나왔고 악한 목적을 위했고 악한 의도와 악한 방법들을 총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요. 목적을 이루는 것, 악한 자들에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생부터 악은 결코 그 계획을 이룰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사탄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반드시 죽이려고 작정한 존재가 있죠. 그가 누구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를 죽이지 않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그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아들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만 좀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게 성육신의 목표였어요. 사단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성경 모든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야기하며 그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요 순간에만 그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 유월절을 준비해 오고 계신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그 예수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오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명절 이후 나중에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나중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막으려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유다로 인해 이것은 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계획 때문도 아니었고 사단의 계획 때문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게 아닌 거예요. 배신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되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단의 계획으로 그 시간표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렸지만,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통제할 수 없어서, 컨트롤할 수 없어서, 예측할 수 없어서 자신의 계획을 실패해버리고 말았지만, 사탄은 그런 존재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함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동시발생 혹은 동주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의 궁극적인 원인 제1원인이 되시지요.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야지만 일어나요.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본성을 따라 그 본성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그 일의 결과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합니다. 제1원인이신 그분이 계획하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일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그 작정 안에서 섭리해 나가실 때 그것을 직접 수행하는 그 피조물들로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이 제2원인,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제1원인과 직접 수행해 나가는 피조물인 제2원인이 있는데, 이 제2원인, 즉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본성을 따라 우발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써요? 언제나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대로 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발적으로 악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틀어지지만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악으로 도출되게 되는 우발적인 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는 언제나 악해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제2원인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모든 일에는 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원인을 갖습니다. 제1원인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그리고 제2원인인 인간의 직접적인 실행과 수행. 그래서 제1원인은 언제나 선하고 제2원인은 언제나 악합니다. 이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인 인간이 하는 일에 그 마음과 생각에 그 어떤 강요도,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허용하시고 완전히 간과하셔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언제나 1원인은 선하고 언제나 2원인은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은 이 두 가지 원인으로서, 제1원인으로선 선하고 제2원인으로선 악한 사건과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그 악한 것들마저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독한 범죄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그 영혼까지도 소멸시킬 목적으로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정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악한 범죄가 드러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이 동시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일들에 다 동일한 겁니다. 모든 일들은 다 동시에 두 가지 원인을 가져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필연적으로 선하게 우리의 악한 그 모든 사건들과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시면 일제에게 우리가 병탄당했었죠. 이것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일제가 했던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될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일제가 우리에게 선심을 썼기 때문인가요? 일제가 착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준 일이었나요? 그들이 철도를 깔았던 건 무엇 때문이었나요?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했나요? 선한 의도였나요? 악한 의도였죠. 악한 목적과 악한 의도와 악한 동기와 그리고 모든 악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선하셨던 것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의 이 날을 보게 하시려고 지켜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는, 그것 가운데 사용된 일제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희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범죄했고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그 일제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처럼 포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서로 다투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끌어 가셔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직접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위하여서 그 창세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주님이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그 물동이를 지인 그 남자를 따라가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있는 모든 사건, 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내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요? 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니까요.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련함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예비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눈물 겪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마저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쓰러져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운 역사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기 때문이죠. 그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